주보와 좀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먼저 이 아침에는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 선교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그 남감리교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캔드릭은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그 여자 외국 선교부에 그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조선 땅에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또 한국어를 배우고 이제 그런 가운데 급성 맹장염에 그렇게 걸리게 돼요. 수술을 받았지만 1908년 8월 15일 25세 젊은 그런 처녀 선교사로 소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그렇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묘지에 보면 묘비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도 저기 써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조선에 바치리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보낸 그런 편지의 글이 참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데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그 후에 텍사스에 있는 웨빗 청년회도 함께 이렇게 보내진 그런 편지 속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편지가 전달됐을 때에
그 청년회는 마침 연합대회를 그렇게 진행 중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의 후원으로 조선에서 열정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참석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비보의 소식이 들려졌죠. 바로 이 켄드릭 선교사가 조선에서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텍사스에 있는 에빗 청년회에서는 해마다 헌금을 해가지고 이 조선 땅에 한국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켄드릭은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놀라고 슬펐지만 이 대회 참석자 중에 20명이 조선의 선교사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조선에 와서 선교와 교육 그리고 의료 그런 봉사 사회 활동을 하다가 조선에 잠들었다 하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는 언제나 열정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최소한 하나의 곡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10번 이상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그렇게 정열적으로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하이든은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800곡 이상의 곡을 작곡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는 66세 때 발표한 그런 곡인데요. 여러분, 나이를 초월한 그의 창작 열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누리고 있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무려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림에 너무 열중해가지고 어느 날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헬멧을 나오고 나왔는데 이 시니어 이 할머니의 직업이 뭘까? 이 할머니의 하는 일이 뭘까? 다 맞춰보라니까 다 틀렸어. 이 할머니는 히말라야 산을 89세인데 5번을 다녀오셨어요. 6,000m,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높은 산 히말라야 산을 89세 할머니가 여러분 그렇게 5번씩이나 다녀왔고, 엊그제도 보니까 그날도 도봉산에 여러분 그 산을 그냥 젊은이들 뒤에 카메라맨들 PD가 쫓아가기 무섭게 그렇게 그 할머니가 앞장서서 그리고 산에 오르는 그런 열정을 이렇게 보면서, 야, 열정은 나이를 초월하는구나. 열정은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후대 사람들은 그냥 그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물을 그냥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누리고 즐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술뿐만이 아니에요. 기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무엇을 하든 여러분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이제 떠나신 목사님 한 분의 표가 이렇게 쓰여있다고 그래요. 그분의 목양실에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를 위해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표 하나도 없는데 야, 미치자. 늘 입버릇처럼 그분께서는 미치자. 왜? 예수님을 위해 미칠 때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정만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아니 세대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친절과 사랑과 감동에 대해 공부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요, 사랑을 나누고요, 우리가 감동을 주었어도 세상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세속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더 사단의 속삭임이, 마귀의 속삭임이, 세상적인 그런 유혹의 속삭임에 우리들보다는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랑 베풀, 알았어 교회를 나가, 그래 나가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금방 나오겠다,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그들의 마음을 본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금세 가서 보면 옛날 생각으로, 옛날 마음으로 휙 돌아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열정 전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다 된 결실도 우리는 실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반드시 기어코 우리가 그분들을 데리고 오야 말겠다는 그런 열정을 품고 강권하여 데려와라.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페이퍼에도 있지만 사전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그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템플턴상을 여러분 그렇게 제정했던 템플턴은 열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목표를 추진하도록 고무하는 활동적인 에너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열정, 행복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라고 그런 책을 소설했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나의 열정을 주위로 전염시켜라. 위대한 열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의 열정을 열정으로 변화시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영어도 받지 않습니까?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영어인데 그 영어 단어 중에 또 다른 여러분 그런 열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엔수시아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요, 원래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엔세오스에서 나온 엔, 안에 있다, 레오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즉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사로잡을 때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자면 먼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우리 담임목사 같이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따 하시고 점심 드시고 1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사로잡혀야 그 안에 열정이 솟는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잡혀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곳에 어느 날 갔더니 그 이재철 목사님이, 여러분 그때 설명할 때 제가 갔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보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열정을 받으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교사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선교사들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멀리 외국에서 이 조선 땅까지 왜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그들 안에 영혼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들 솟아나요. 그들이 이 먼 이국 땅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곳에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바치고 그들이 이곳에 여러분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로잡히는 우리 마음이 그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도 그거예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열정에 사로잡혀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귀한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한번 해볼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다음 주잖아요. 이제는 이번 주 벌써 수요일이니까 뭐 2주가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남은 기간이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영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서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더 열정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로 가기 위하여 자청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그렇게 사로잡혀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그렇게 놓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열정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그 유럽에서 복음이 꽃을 피워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바꿔놓은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 사도를 태운 배는 유럽의 역사를 태운 배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던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열정적인 그런 사도로서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요, 사명감에 불타오를 때 여러분 열정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것이 그의 일생을 여러분 바꾸는 사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 사명이다 하고 여러분들 알려줬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거잖아요. 이걸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복음에 여러분 완전히 사로잡힌,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환난, 수많은 여러분들 밖에 그거요, 그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시신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어요. 제 2차 전도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여러분 그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의 풍속을 어지럽힌다 하는 여러분 그런 제목을 가지고 무수하게 애를 여러분 고통을 또 고난을 여러분 그렇게 걷고 매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3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여러분 선동을 통해 가지고 그 도시에 큰 여러분 소요가 일어나게 돼 가지고 이것이 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래 가지고요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 경각까지 여러분 이뤘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훗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요 이런 숱한 환난과 이 많은 그런 고난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을 여러분 꺾지를 못했다.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도대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의지의 인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죠. 복음을 믿고 사는, 또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이렇게 핍박을 여러분들 받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서도 전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동력,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여러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바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 불이 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식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로지 딴 것 없잖아요. 여러분,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주어졌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없잖아요. 사명은 여러분 그거 전하는 것 외에는 그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는 거.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지.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 땅에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위대했어도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그 순간이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은 것은 영원하잖아요. 그것만이 우리 것이잖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건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무슨 선교사님들만이 얘기 아니고 모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가다 보면 나이가 금방 들고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오는데, 일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입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사명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고 열정은 또한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고 그 사명을 달성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자의 마음이 이렇게 열정으로 타오를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의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열정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 그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갔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바벨 통해 다시 허물었지만 다시 12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씨를 다 받아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이방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우리 그 명령에 따라 오늘 이 하늘 정교를 통하여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대합실과 같은 여러분 이 하늘 정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도 그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온 백성을 구원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무엇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9장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 마음 가지면요 그분께서 하신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똑같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열심은 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다 쏟아부어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쏟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셨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걸 다 보면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받은 감격, 그 기쁨, 그 이제 내가 이 사명을 이어서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명으로 우리가 가슴이 불타오를 때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열매의 추수를 볼 수 있게끔 우리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들 가슴에 품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꼭 우리가 추수해서 이 기쁨을 얻도록 남은 시간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책임감이 투철할 때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아멘.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는 열정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투철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과 책임감은 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열정의 사도인 여러분 바울은 책임감이 아주 강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을 내가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미루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에 귀한 사명을 주셨고요. 여러분 누군가 의해서 다 저와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진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오늘 지금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들 그런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아서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명 다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축제, 이 전도도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목사님이 그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에요.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책임을 단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다 각자에 주어진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늘좋은 교회 성도가 하늘좋은 교회 자기 이웃에게 자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기 동료에게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딴 사람은 하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그 사람에게 이번 기회에는 딱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막 열정을 쏟아부으세요. 그래서 한번 마음도 쏟아붓고요, 돈도 쏟아붓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도 쏟아붓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의 그 구렁텅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그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세 번째,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 열정은 솟아납니다.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책임감과 더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여러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여러분 사람은 절대 책임감 없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말 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환경 탓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내가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이런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피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포기해버리지.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내 스스로 입을 외쳐야 돼. 내 입을 열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내 귀가 듣습니다. 여러분 10cm밖에 안 되잖아요. 내 말을 내 영혼이 들어요. 내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도 내 영혼아, 시편에도 그렇잖아요. 어째야 네가 낭망하며 어째가여 두려워하는가, 그렇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따라서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1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전도하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사람 만나다 보면 왜 여러분들이 불편한 일이 없겠습니까? 많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열정이 막 여러분들 뜨거워지고 그 열정 앞에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여러분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 자꾸 여러분들 외치고 선포하고, 여러분 자꾸 자신에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말씀했잖아요. 강권하여 데려서라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그냥 여러분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권해서라도, 자발적으로 다 걸어 나오면 우리가 뭐로 전도합니까? 뭘 애써가지고 여러분들 자존심 꺾고 가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해서 이 어마어마한 생명잔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모셔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면요, 따라서 합니다. 헌신이에요. 다른 단어 없어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멘. 목숨은 둘째치고 시간, 물질, 여러분 정성 다하는 거 아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나 다른 건 아끼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하리요? 아꼈다가 여러분 내 영혼조차도 내 생명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다 같이 생명보다 귀한 것 한 가지, 사명, 그거 위해서 열정을 쏟고 우리 같이 한번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천하보다 귀한 것 얻어서 우리 함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듣고 상급받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제일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정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가졌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열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열정이 뭐라고요? 전도 열정, 전도 열정.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11월 20일 우리의 열정을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000번 연금 백향고 권사님, 송하은 우리 드렸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우리가 예배 끝나면 식사하시고 함께 같이 전도하실 분들 남으시면 점심 같이 드시고 그렇게 전도는 오늘은 열매 마을로 이렇게 나가려고 우리 아까 이미숙 선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같이 한번 열매 마을 가서 그쪽에 오늘은 또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시고 지난번에 국화 축제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그 전단지와 함께 또 마스크 이렇게 전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빚진 자 저에게 썩은 부르시고 한번 뜨겁게 하나님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정말 내게 주신 이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내게 주신 영혼들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반드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볼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네 몸 더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아버지 엄청난 이 아버지 생명의 빚을 이제 우리가 갚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아버지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때문에 불러주셨느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아버지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 아버지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 그 복음을 따져 유럽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퍼져 이제는 아버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그 복이 온 세상을 흘러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 땅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아버지여 그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안에 그 흘린 피와 아버지 그 선교의 피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구원의 역사의 곁을 놓았고 오늘 아버지 다시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늘 정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기쁨이 아버지 우리의 복이 되어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며 전도라고 하면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냈는데 이제 아버지 모든 거 아버지 예수 이름 앞에 다 아버지 우리 지가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선교했던 모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틀을 따라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 이제 강한 열정과
그리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님 불을 붙여주시고 감동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분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이번에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책임을 가지고 빚을 갚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수고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기쁨의 추수의 열매를 아버지 함께 우리가 아버지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여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 아버지 노망에 전도하려고 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지혜롭게 또한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 한 영혼은 영혼을 맞이하고 그 한 영혼 영혼을 우리가 섬겨야 될 모든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날 오후에는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또 아버지 국가 축제 함께 더불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이 모임에도 함께하게 하시고 또 초청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통한 아버지 들려오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아버지 순종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담대함과 능력을 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를 성취하시도록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당하는 자 하나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열정 없이는 어떤 것 할 수가 없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저들을 사로잡아서 그들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 하늘 정원교회와 온 성도들을 통해서 이번 추수감사절 전도축제의 이 열정과 이 사명감과 그리고 하나님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왜 하냐 이런 말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으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에 써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주님께 맡기었고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